자녀가 잘 되려면 부모가 해야 할 3가지. 우리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자녀 생각이 납니다. 오늘 우리 아이는 어떻게 지낼까? 회사에서 힘든 일은 없을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하루를 채웁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은 부모라면 누구나 가진 마음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묻지 않았습니다. 잘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자녀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삶을 바랍니다.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집. 하지만 그것이 정말 자녀가 원하는 것일까요?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자녀가 진짜 잘 되려면 부모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은 3가지입니다. 기다려주는 것, 놓아주는 것, 그리고 보여주는 것. 이 3가지를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녀가 더디게 자랍니다. 다른 집 아이는 벌써 결혼도 하고 승진도 하고 집도 샀는데 우리 아이는 아직입니다. 조급해집니다. 언제쯤 자리를 잡을까? 이렇게 가다가는 언제 결혼하나? 재촉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을 심으면 싹이 트는 시간이 다릅니다. 어떤 씨앗은 일주일 만에 트고 어떤 씨앗은 한 달이 걸립니다. 그렇다고 늦게 트는 씨앗이 나쁜 씨앗입니까? 아닙니다. 단지 그 씨앗만의 시간이 있을 뿐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는 자녀만의 시간이 있습니다. 자녀만의 속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촉한다고 그 시간이 빨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촉받으면 자녀는 위축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느릴까? 나는 왜 부모님 기대에 못 미칠까? 이런 생각에 짓눌립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급하게 가는 것이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고. 천천히 가도 자기 길을 가면 결국 도착하게 된다고. 자녀를 믿어야 합니다. 자녀는 자기 길을 가고 있습니다. 더디게 보여도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자녀는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재촉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괜찮아. 천천히 가도 돼. 내 속도대로 가렴.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는 편안해집니다. 부모님이 기다려주신다는 것을 알면 자녀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자기 속도를 찾아갑니다. 그것이 자녀가 진짜 잘 되는 길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믿는 것.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믿어주는 것입니다. 어린 나무를 보십시오. 농부는 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그리고 기다립니다. 매일 나무를 흔들며 왜 안 자라냐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을 주고 햇볕이 잘 들게 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나무는 자기 때에 자랍니다. 부모도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매일 전화해서 너 뭐하냐, 잘하고 있냐고 묻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자녀는 압니다. 부모님이 기다려주신다는 것을. 그 믿음이 자녀에게 힘이 됩니다. 부모님은 날 믿어주시는구나.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자녀는 자기 길을 갑니다. 흔들리지 않고 자기 속도로.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히 지켜보는 것도 사랑이라고. 재촉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그냥 거기 있어주는 것. 그것이 자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해줬습니다.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공부를 가르치고 길을 인도했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자라면
이제 놓아줘야 합니다. 우리 손에서, 우리 품에서. 그런데 우리는 놓지 못합니다.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가 키운 아이인데, 이렇게 생각하며 계속 붙잡으려 합니다. 자녀의 결정에 간섭하고, 자녀의 선택을 바꾸려 하고, 자녀의 삶을 설계하려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는 우리 소유가 아닙니다. 자녀는 우리를 통해 왔지만 우리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독립된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꿈이 있고, 자기 인생이 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무소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란 소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누구와 결혼하든, 어디에서 살든, 그것은 자녀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건 안 돼. 이렇게 해야 해.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자녀를 소유하려는 것입니다. 놓아줘야 합니다. 자녀의 인생은 자녀의 것입니다. 우리는 조언할 수 있지만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걱정할 수 있지만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놓아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새를 키워본 적이 있습니까? 새는 새장 안에서는 날개를 펼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먹이를 주고 아무리 보살펴도 새장 안에서는 진짜 새가 되지 못합니다. 새를 진짜 새로 만드는 것은 하늘입니다. 새장 문을 열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새는 날 수 있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품 안에서는 자녀는 진짜 어른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보살펴도 자녀가 스스로 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면 자녀는 자라지 못합니다. 놓아줘야 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자녀가 스스로 실수하게 하고, 자녀가 스스로 배우게 해야 합니다. 실패하면 어쩌나?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쩌나? 이런 걱정이 듭니다. 하지만 실패도 배움입니다. 잘못된 선택도 경험입니다. 그것을 통해 자녀는 자랍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막아주면 자녀는 배울 기회를 잃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놓아줄 때 비로소 얻게 된다고. 자녀를 놓아주면 자녀는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까워집니다. 자유를 얻은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날 믿어주셨구나. 부모님이 날 존중해 주셨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스스로 부모를 찾아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놓아주십시오. 그것이 자녀를 진짜 어른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자녀에게 100마디 말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많은 말을 합니다. 열심히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남에게 친절하게 해라. 좋은 말들입니다. 하지만 자녀는 우리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녀는 우리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라고 말하면서 우리 자신은 게으르게 살면 자녀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 모습을 따라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라고 말하면서 우리 자신은 거짓말을 하면 자녀는 정직의 가치를 배우지 못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보다 삶으로 보여주라고. 우리가 먼저 우리가 가르치려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살기를 바라면 우리가 먼저 열심히 살아야 하고, 정직하게 살기를 바라면 우리가 먼저 정직하게 살아야 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면 우리가 먼저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녀는 봅니다.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 부모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부모가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지, 그리고 그것을 배웁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하셨던 말 중에 기억나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모습은 기억합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일하시던 모습,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시던 모습, 힘든 일이 있어도 웃으시던 모습. 그런 모습들이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이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자녀는 우리 삶을 봅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대하는 모습,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모습, 우리가 어려움을 대하는 모습,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잘 살아야 합니다. 자녀에게 효도를 바라면 우리가 먼저 우리 부모님께 효도해야 하고, 자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바라면 우리가 먼저 감사하며 살아야 하고, 자녀에게 평화로운 삶을 바라면 우리가 먼저 평화롭게 살아야 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가르침은 몸소 보여주는 것이라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먼저 잘 살아야 합니다.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자주 희생합니다. 자식만 잘 되면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며 우리 행복을 뒤로 미룹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고,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을 포기하고,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불행한 부모 밑에서 자녀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늘 희생하고, 늘 참고, 늘 불만스러워하면 자녀는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느낍니다. 나 때문에 부모님이 힘드시구나. 나 때문에 부모님이 포기하셨구나. 이것이 자녀를 짓누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수 없다고.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우리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부모가 행복한 자녀를 만듭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즐기면 자녀도 자기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면 자녀도 자기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희생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위해 행복하십시오. 그것이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 가지를 다시 봅니다. 기다려주는 것, 놓아주는 것, 보여주는 것. 이 세 가지는 사실 하나입니다. 모두 같은 것을 말합니다.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 기다려준다는 것은 자녀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고, 놓아준다는 것은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고, 보여준다는 것은 자녀의 배움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모두 존중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을 존중하라고. 자녀도 하나의 생명입니다. 우리와 별개의 생명입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자기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도울 수 있지만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기다려주고, 놓아주고,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녀가 진짜 잘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자녀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길입니다. 밤이 되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하지만 이제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좋은 직장 얻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이가 자기 길을 찾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자기답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제가 우리 아이를 잘 기다려주게 해주세요. 제가 우리 아이를 잘 놓아주게 해주세요. 제가 우리 아이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게 해주세요. 자녀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녀를 바꾸려 하지 말고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바꾸라고. 자녀를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더 인내심 있는 부모가 되고, 더 존중하는 부모가 되고, 더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를 위한 길입니다. 오늘 밤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자녀를 기다려주고 있는가? 나는 자녀를 놓아주고 있는가? 나는 자녀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내일부터 바꾸십시오. 조금씩 천천히.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도 배워가는 중입니다. 자녀가 자라듯 우리도 부모로서 자라갑니다.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우리가 먼저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기다려주고, 놓아주고, 보여주는 부모. 그런 부모 밑에서 자녀는 진짜 잘 자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자녀답게. 그것이 진짜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